모인 이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말씀 전할 때 힘 주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강의에서 핵심은 이거였죠. 존재되어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주가 됐던 물질적인 우주가 됐던 모든 우주는 존재되어진 거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존재되어진 것들인데 존재되어진 모든 것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 지난주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면 클립이 있고요. 또 옆에 보면 기중기가 있죠. 이것들이 전부 다 존재의 목적이 있고요. 그 존재 목적에 따라서 존재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 클립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죠. 그렇지만 클립이 가장 잘 쓰여지는 것은 언제예요? 클립으로서 쓰여질 때입니다. 기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중기로서 가장 잘 쓰여질 때는 저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나르는 용도로 쓰는 거죠. 저거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크레인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높이 들어 올려서 다른 곳으로 나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고요. 그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토우라고 그럽니다. 좋지 않다. 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이렇게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팔라오식으로 말하면 그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죄죠. 그래서 존재되어진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반역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밀양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나온 지 꽤 됐죠. 그래도 나온 지 꽤 됐는데 이청준 씨가 쓴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울고 있죠. 왜 울고 있느냐 하면 이 여자는 서울에서 사실은 이혼하고 삶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하나 데리고 밀양이라고 하는 소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가 실패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남들이 아는 거를 아주 싫어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서울에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자기는 이 소도시의 그 삶을 동경해서 지금 밀양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다 이렇게 늘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를 과장해서. 그러면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피아노 학원 옆에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철물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의 외아들이 유괴됐습니다. 외아들이 유괴됐는데 나중에 그 유괴범이 잡혔어요. 유괴범이 잡혔는데 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뒤였어요. 그리고 유괴범이 누구였냐 하면 피아노 학원 옆에 세탁소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이 이제 유괴를 한 건데 이 세탁소 주인은 그때 너무너무 돈이 정말 절실했어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너무 절실했는데 이 여자가 은근히 자기는 부자다. 돈도 좀 있고 서울에 빌딩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이 여자의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이제 유괴를 했는데 이 여자는 그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탁소 주인은 이제 유괴범으로, 그 다음에 살인범으로 체포됐죠.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재판 전이기 때문에 아마 구치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맞은편에 있었던 철물점 주인이 요 송강호 씨가 그 역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교회의 집사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여자, 전도연 씨가 맡았던 이 여자를 전도했습니다. 송강호가 전도연을 전도했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웃더라고요. 깔깔대고 웃던데. 그래서 이제 전도연 씨가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는데 이 여자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장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을 해버려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뭐 은혜가 충만했죠. 뭐 서로 막 얼싸안고 뭐 눈물 흘리고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이제 해서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이제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구치소로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은 구치소 밖에서 뭐 서로 포옹하고 힘내, 정말 대단해, 뭐 이러고 격려하고 이 여자가 이제 혼자 구치소 안에 들어가서 면회를 신청하고 이제 그 유괴범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남자가 얼마나 초췌할까. 응? 이제 불쌍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막 자기 스스로 이제 이 남자의 초췌하고 응?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남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초췌하고 뭐 꾀죄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달덩이처럼 훤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여름철이었는데 하얀 모시적삼을 입고 나와요. 어? 그리고 이 남자가 앞에 딱 앉더니 저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편안합니다. 자매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남자를 용서하겠다고 말하려고 찾아갔는데 이 남자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줬대 이미. 이 여자가 그야말로 애들 말 맞다나 빡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일 큰 손해를 본 게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 자격으로 용서해줘? 아직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받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단 말이지. 하나님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게 이제 반항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랑 바람도 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시나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까?
어떤 인간이 어떤 다른 인간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이유가 뭐죠? 인간들이 서로 용서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이 범인이 이 여자가 범인을 용서하기로 했는데 아직 용서한다고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개입하시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면 인간의 죄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면 이 세상은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왜 개입하셔야 되느냐는 거죠. 이청준 씨가 하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남자의 죄를 컴퓨터로 하나님이 그래프를 만들 용서하셨어요. 수는 없나요? 표? 아빠.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러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 감옥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거는 종교적인 관념에 불과한 거고 현실적인 죄는 현실적으로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는 현실적인 죄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뇌피셜로 혹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관념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의 용서라는 게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용서가 왜 필요하냐?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는 천국 갈 때만 필요할까요? 이런 심각한 질문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안 받으시나요? 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이런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질문.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죄 짓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그게 뭐냐? 이런 이제 비난들을 많이 했죠. 왜 하나님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간섭을 하냐? 이런 비난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까요? 자, 마귀가요.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 뭐냐 하면 죄를 감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어떤 것이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뭐라고 인식할까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손해를 끼친 거, 이거를 죄라고 인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거나 남의 재산을 사기치거나
그래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을 죄라고 인식하죠. 또 어떤 사람의 성적인 자기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죠? 그거 죄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의 육체에 손해를 끼치는 것,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어떤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혹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죠. 사람들끼리 용서하면 돼요. 그런데 죄는요, 여기에 제가 분명히 기록을 해놨지만, 죄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과인가 오관가에서 다시 정확하게 좀 더 깊게 다룰 문제인데요. 죄는 뭐냐 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한 반역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시도한 반역.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문제들이 파생됐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뭐를 이해할 수 있냐 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벌인 반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죄가 뭐라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앉겠다고,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시도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래서 누구만 용서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이 반역의 문제를 좀 더 좀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이 있죠. 어디 산일까요? 지리산입니다.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지 않고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매일 우리 집 앞에 있는 얕은 산을 등산하고 또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여름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 지리산 종주 산행을 해요. 지리산 종주라고 하는 거는 전라북도 구례군 화엄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경상남도 산청군 대유평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대원사로 하산하는 그러한 산행인데 이 산행의 총 길이가 47km예요. 그러면 이제 1500m급 산을 7개를 넘어야 되고요. 보통 좀 빠른 걸음으로 하면 2박 3일, 좀 천천히 걸으면 3박 4일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여름철에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이 산에서 이제 종주를 하려고 그러면 산 중에 대피소들이 있습니다. 그 대피소에서 자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피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문을 좀 열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 가능하면 다시 시도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지리산을 종주를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게 뭘까요? 땀이 말도 못하게 나거든요. 땀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짜면 뭐 땀이 쭉 물처럼 짜질 만큼 땀을 많이 흘려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산에 있을 동안에는 씻지를 못합니다. 양치질도 못해요.
왜냐하면 치약으로 그 환경 오염시킨다고 산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에서 양치질 안 합니다. 세수도 비누 가지고 안 해요. 환경 오염시킨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짜기들마다 얼마나 계곡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산하는 길에 그 대원사 계곡이 아주 유명한 계곡이에요. 휴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원사 그 계곡에 가기 전에 조그만 계곡들이 많은데 대개 그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내려가요. 그 땀으로 쪄린 옷을 다 벗고 뭐 빨기도 하고 또 뭐 빨지는 않더라도 이제 옷을 벗어서 비닐 위에 싸서 배낭에 넣고 이제 새 옷을 꺼내서 입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죠. 이제 그 어느 해에도 저 혼자 이 지리산 종주를 마치고 이제 하산을 했는데 이제 목욕을 했어요. 이제 저 혼자만 아는 계곡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제 혼자 목욕을 하는데 옷을 다 벗고 그리고 새 옷을 꺼내서 다 꺼내놓고 이제 혼자 룰루랄라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자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두세 명이 저 있는 쪽으로 와요. 이 여자들도 아마 등산을 마치고 목욕할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목욕할 생각으로. 또 어떻게 나는 홀랑 벗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인기척을 냈는데 이분들이 자기 얘기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그 인기척 내는 거를 못 듣고 계속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아, 여기 저 목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자들이 얼마나!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막 여자들이 막 그냥 배꼽이 빠져라고 자기들끼리 막 웃어대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는 왜 여자들이 오는 거 그렇게 못 오도록 막았을까요? 여자들은 왜 도망을 갔을까요? 수치심. 어? 수치심. 수치심 때문에.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옷을 벗고 있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3월 달이군요. 3월 달에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의 미수리? 무수리? 뭐 네, 하는 머술이요. 무수리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그 남자가 옷을 홀라당 벗고 물건을 터덕터덕 내놓고 길거리 한가운데서 구걸을 하더라고요. 얼굴에 뭐 하얀 거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옷도 다 벗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듯다만은 보통들 옷을 벗고 있으면 부끄럽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아담.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라고 이해하고 있죠?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되게 그래요. 되게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이해하지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제가 말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부끄러워서 숨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두려워하여 숨어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다운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그게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두렵다가 아니라 부끄럽다인데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담이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두렵다라는 단어가 이 밑에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게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는요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두려워 뭐 그런 게 아니라 누구신가요?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는 두려움.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서 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서 5장 5절. 여기 있는 걸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보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신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사무엘상 7장 7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죽을까 봐. 그죠? 그때도 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뭘 썼냐 하면 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레는요 그냥 부끄러워, 창피해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는 두려움. 제가 이 야레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방법이 없어서 좀 길게 번역을 했어요. 죽음의 공포를 수반하는 두려움. 여러분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 뭐 성경학교 교재 이런 데 보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담과 이브가 아주 계면적인 모습으로 사과를 하나 이렇게 입에 물고 풀숲에 숨어 있는 그림들을 자주 봤을 거예요. 거기에는 두렵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느낌이 있죠? 쪽팔려. 그런 느낌의 애들 말만 담아. 혹은 창피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지금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숨어 있죠. 뭐 이것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렵다라는 인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혹은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해요. 아담이 굉장히 순진무구했기 때문에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똑똑해져가지고 비로소 알게 됐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벌거벗은 거 안 창피하죠. 뭐 벌거벗겨서 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창피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자기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벌거벗은 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손자 손녀들이 5명이 있습니다. 많죠. 외손자들 셋, 외손자 둘에 외손녀 하나, 그 다음에 친손녀 하나에 친손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손자들 셋을 우리가 어렸을 때 키워줬어요. 근데 그 외손자를 어렸을 때 지 할머니가 씻겨줄 뿐만 아니라 나도 많이 이렇게 씻겨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유치원을 다닐 때쯤 됐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는 안 된대. 그래서 왜 안 돼? 창피하잖아. 그리고 문을 꽉 닫고 잠그더라고, 안에서. 못 들어오게. 그런 건가요? 아담이 순진무구해서 옷을 벗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똑똑해져가지고 생각이라는 게 생겨서, 지각이라는 게 생겨서 자기가 벗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창피했을까요?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벗고 있다는 거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알았다는 뜻이죠. 아담 알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때도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숨었는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옷을 안 입었다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기쁨이고 좋았죠.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그죠? 기쁨이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아담은 자신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불순종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뭐를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 예. 그 아이들 불순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있죠. 그때마다 죽였어요? 아니요. 내쫓았어요? 또 치지는 않지만은 이제 훈계는 하죠. 근데 하나님이 훈계한 게 아니라 지금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 죽일 거야. 야래라고 생각했으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결과라고 그래요. 이제 보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천국일까요?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 이전과 이후의 관념의 차이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만약에 그동안에 아담이 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안 들었거든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아담을 죽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사는 게 천국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포용심이 적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보다 까다롭고 나보다 더 화를 잘 내고. 그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을 알죠?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고 생물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에.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책 읽어보셨나요?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는 유명하긴 하지만 가장 안 읽히는 책이란 뜻이래요. 제일 많이 팔리지만 안 읽히는 책. 그런 책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만 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간단한 꾸지람 정도로 끝낼 과일 하나 먹은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게 신이냐? 그죠? 말 한 번 안 들은 거 그거 그냥 꾸지람 정도로 너 다시는 그러지 마. 어디다 대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담을 죽이려고 그랬다? 아담은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시죠? 아담 너 뭐하니?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러셨죠? 어디 있느냐? 아담 너 지금 어디야? 그러셨을까요? 이게 글로 써 있어 가지고 그 글의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되진 않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랬을 거예요. 아담 너 어디 있어?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럴듯하네요. 근데 하나님 화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모르겠네요. 아마 충분히 그 하나님 목소리에서 아담이 노기를 느꼈을 거예요. 두려웠으니까. 엄숙한. 평상시에 아담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교제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두려워졌는데 왜 두려워졌냐 하면 자기가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 안 입었었는데 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입었다가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응? 아담이 옷을 입고 있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옷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원래 안 입고 있었다고요. 주의라는 그래서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는 주의라는 사실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단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 단서는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시편에 있어요. 시편 8편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늘 인간을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인간을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돌보시나이까라고 번역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권고하시나이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서는 이 파카드를 권고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권고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찾아와서 돌봐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인간을 생각하시고 틈만 나면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돌보아 주시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둘이 이게 차원이 달라요. 같이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간을 하나님 비슷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래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관을 씌우다라는 단어가 그 아래에 있는 단어로 아타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요,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셨습니다. 이 아타르라는 단어를 옷을 입히다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뭘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존귀가 발가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영화와 존귀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하려고?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의 뭐 자유의지 얘기도 하고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인간과 교제를 나누고 또 인간을 통해서 뭐 하려고?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화와 존귀로 인간을 감싸 주었고요. 인간은 영화와 존귀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존귀의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거벗었다라고 할 때는 뭐가 벌거벗겨진 거냐 하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영화와 존귀가 발가벗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옷이 발가벗겨진 게 아니라 이 영화와 존귀가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아담이 뭔가 굉장한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아담이 저지른 범죄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을 겁니다.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을 둘러싸고 있던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가고 발가벗겨진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응?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 키워보지만, 제 아들이 이제 올 가을로 했때 강도사 인허를 받아요. 합동총회에서 총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 후배예요. 참 착한 아들인데 아버지 말에 한 번도 불순종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내 아들도 내 말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나 그 아들 안 죽였거든요. 꾸지람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못하신 분이죠. 뭐에 있어서? 자비심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도 나보다 못하시죠. 왜? 어쩌다 한 번 불순종한 거 가지고 아담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아담을 지옥으로 보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단순한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원죄라고 그러면, 그게 죄의 원인이라고 그러면, 죄의 근본이라고 그러면 다시 순종하면 돼요. 그죠? 한 번쯤 잘못할 수도 있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 사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벌거벗음은 아담의 범죄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가 뭘까요? 아담이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만 들어도 안 되는 건가요? 듣고 어떤 어느 행동을 쪽으로 했죠? 택했느냐. 죄와 어떤 벌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눈이 밝아져. 네가 저 하나님 선악과 먹으면 내 눈이 뭐처럼 된다?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될까 봐.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예요. 그런데 선악과라는 게 뭐죠? 단순한 과일일까요? 선악 하나의 법이죠. 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게 뭐죠? 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이 선을요,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게 선이죠. 네. 응. 정의. 네. 선의 정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위. 악은이. 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네. 이게 선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선과 악이 그런 기준일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쓰여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좋다라는 단어가 토브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딱 맞게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맨 앞에 존재의 목적 얘기했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정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안다는 게 뭐죠? 이제 내가 존재의 목적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심판. 네. 존재의 목적을 내가 정하겠다.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창조주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내가 존재의 목적을 정하겠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되겠다. 자,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핵심이 뭐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왜 하나님이 못 되느냐 하면 저 선악과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네가 먹어버려. 그럼 너도 하나님이 되어서 만물의 존재의 목적을 네가 정할 수 있어. 왜 너는 네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만 살아? 응? 너도 네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 너는 스스로 자존자잖아. 네 스스로 자존자라고 선언해. 네가 만물의 기준이잖아. 내가 이제부터 만물의 기준이 될 거다. 내가 모든 만물의 존재의 목적을 정해줄 거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 못하는 줄 알아? 저 선악과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 선악과를 먹어버려. 파괴해버려.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악과 왜 만드셨죠?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단은 사단. 마귀하고 사단, 선악과하고 무슨 사단. 상관이 있어요? 자유를 주기 위해. 잘 다녀. 네? 마귀하고 선악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를 멸하느냐고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창세 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이전에 징후가 있어야만 해야 하는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적이 있었잖아요. 선악과 뭐가 문제일까? 선악과는 치명적인 독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였을까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 것? 우리 그렇게 많이 인식들 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독재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건 히틀러도 그렇게 안 해요. 응?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아담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천사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아담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네. 반영함으로써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통해서 반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우주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과 복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영적인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캐룹이었던 천사장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만든 게 뭐냐 하면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아담을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선악과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죠. 중앙이라는 건 뭐예요? 초점, 중심. 접근하기 쉬운 곳, 그죠? 잘 보이는 곳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위험한 거라 그러면 독이 있는, 불순종하기만 하면, 먹기만 하면 죽는 위험한 거라 그러면 어디다가 둬야 돼요? 안 보이는 곳. 그렇죠. 넘쳐나야죠. 쥐가 집에 많아가지고 엄마가 쥐약을 사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쥐약을 사오면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애들을 모아놓고, 얘들아 이거는 쥐약이야. 이거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 이거 먹으면 죽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먹지 마. 그렇게 말하고 그 쥐약을 어디다 둘까요? 예쁜 접시에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놓을까요? 어디다가 두죠? 아이들이 안 보이는 곳에, 아이들이 손이 안 닿는 곳에 감춰두겠죠. 네. 선악과가 그렇게 위험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거 감춰둬야 돼요.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뭐죠? 안 만드시면 되잖아. 근데 왜 만들었을까요? 먹는지 안 먹는지 시험해 보려고?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볼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죄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이 죄의 창조자다라고 주장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을 시험해 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안 만들었거나 충분히 안 보이는 곳에 감춰둘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일과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우주는 두 가지 우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골로새서 1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만물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뭐죠? 물질 우주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영적인 우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우주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천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우주에 존재하는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물질 우주는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하면 인간에게 맡겨졌는데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그랬을 때 그걸 스가랴서에서는 인간의 영혼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안에 왔느냐? 인간 안에. 자, 누가 지금 음소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 굉장히 울리네요. 누가 지금 2개를 켜고 강은희 있나요? 선생님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2개를 켜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 선생님 비디오는 켜세요. 그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리고 물질 우주에 존재하는 것들은 같은 물질인 인간을 통해서 반영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관리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죠.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바꾸거나 혹은 만물의 존재 목적을 인간이 바꾸려고 하면 이건 뭘까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안에 하나님이 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니까 인간을 감싸고 있었던 그 영화와 존귀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가벗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발가벗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반역이 실패했는데. 그럼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 너 어디 있어? 그러면 아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워서 일단 숨었습니다. 그게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의 실체이고 또 선악과의 실체입니다. 아담은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자만 뭐 할 수 있어요?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브라흐마를 소개했죠. 힌두에서 말하는 창조신이에요. 그런데 이 브라흐마는요, 창조를 했다 그러는데 뭐 하지 않아요? 존재의 목적을 정하지는 않아요. 존재 목적을 말한 적이 없어요, 브라흐마는. 그래서 브라흐마는 힌두교에서 인기가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냥 창조했대요. 근데 정말 창조주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 목적. 아담은요, 창조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스스로가 내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하겠다. 그리고 만물의 존재 목적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은요, 뭐가 있었어요? 만물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만물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뭐는 없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존재 목적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존재 목적을 정하려고 그랬고,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 주었던, 그 아담이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 만들어 주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기 자신이 먹어버림으로써 뭐 한 거예요? 이제 나도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반란이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을 일으키면 사단의 그 속에는 종이 됐어. 사형이에요. 다른 형벌이 없어요. 사형에 처한다. 이게 대한민국 형법 85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모든 나라의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반란 일으키면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한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누구 물건을 훔친 거? 거짓말한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를 했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던 영화 존귀가 떠나갔어요. 왜? 인간이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었던 죄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응?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실수 정도가 아니라고요. 실수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그러면 나 그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래. 어떻게 살아요? 무서워서.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이런 죄악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게 유다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죠. 그런데 천사들 중에서 뭐예요?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 우주는 이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를 하셨느냐?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그 안전장치가 뭐냐? 선악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안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와도 부끄럽다라는 단어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선악과에서 뭐를 못 봐요? 기껏 보는 게 순종과 불순종을 테스트하는 정도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볼 수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없고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고맙네. 응? 그렇지만 뭐 굳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용서해 준다니까 고맙긴 하지만 뭐 굳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뭐 나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뭔지를 잘 몰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반란이에요. 그리고 이 반란은 성공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히 창조주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으로 가죠? 죄를 지어서 그 벌로 가나요? 우리 다 그렇게 인식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신 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없는 데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영적인 우주와 물질적인 우주에서 지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어디밖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장소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결국 뭐가 되느냐 하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어떤 것, 보험,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이 좋기는 좋더라고요. 내가 오래전에 아내가 하도 그냥 쫄라가지고 보험을 하나 들었거든요. 심혈관계를 뭐 보장해주는 보험이래요. 근데 그때는 내 심혈관계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안 든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하도 들어서 들어놨어요, 보험을. 그랬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보험을 좀 정리해야 돼서 이 보험을 이제 취소해야 되겠다, 해약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거 너무 아까운 건데요. 이거 정말 보장이 좋아요. 백내장 수술만 해도 50만 원씩 줘요. 근데 나 작년 여름에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양쪽 다. 그래가지고 백내장 수술했다고 진단서, 뭐 수술, 뭐 확인서 이것 떼서 보냈더니 100만 원이 입금됐어요, 통장에. 근데 나 지난주에 스텐트 수술했잖아요. 스텐트 수술하고 풍선 확장 수술을 했다고 보험회사에 서류를 보냈더니 그 다음날 3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진단금하고 수술비하고. 보험 들면 좋긴 좋죠. 근데 보험은 이런 복음은 이런 보험이 아니에요. 없어도 뭐 괜찮지만 있으면 좋은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 하면 인간의 반역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에요. 인간의 반역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반역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불러내시죠. 그리고 누구를 불러내요? 뱀을 불러내요. 이 뱀은 그냥 단순히 스네이크가 아니라 뭐예요? 옛 뱀, 마귀, 용이에요. 그리고 재판을 열죠. 그때 저주를 받은 게 누구죠? 이 재판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세요. 또 누구를 저주하죠? 땅을 저주하세요. 반역은 누가 일으켰어요? 인간이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인간의 관리 아래에 있었던 땅을 저주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뭘까요? 저기 제가 히브리어로 하나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라르라고 있는 거예요. 아라르. 아라르는 이게 우리말로 저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저주는요, 주문을 걸어 묶다,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회개할 수 없어요. 또 뭐를 저주하셨다고요?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요, 예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질들,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죠. 동물들, 생물들,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자연을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자연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우리말로 자연 그러면 무슨 뜻이죠?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를 써서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라틴어의 네이처라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오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네이처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된 모든 것들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자연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자연, 만물 그런 표현들을 그냥 써요. 나도 가끔 써요. 습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만물들을 다 풀어 헤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 땅, 뭐 만물들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시켜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가 저주를 받아야 돼요? 반역은 누가 일으켰죠? 뱀과 아담. 인간이 동맹을 맺고 인간.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정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누구를 저주해야 돼요? 인간을 저주해야지. 아담이 이런 아담이라는 종족 자체를 저주해서 없애버려야 돼요. 원래 반역을 저질렀으니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홍길동이라는 그 한문 소설 아시죠? 홍길동을 쓴 사람이 누구죠? 허균이라는 천재예요. 허균. 근데 허균이요, 나중에 영모죄로 처형을 당하거든요. 영모를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처형하는데 어떻게 처형하는 줄 아세요? 거혈령을 당해요. 거혈령이 어떻게 하는 거죠? 소 4마리를 마차에다가 묶고 그 마차에다가 팔, 다리를 따로따로 이렇게 묶어요. 그래서 그 소를 동서남북 사방으로 몰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이 쪼개지잖아요. 그게 반역자를 죽이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죠. 왜?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을 내어 보내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 있죠. 뭐에 접근하는 것을 막으세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걸 왜 막으셨을까요? 영원히 살까봐. 맞아요. 만약에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럼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고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죄를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복음 사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70년 혹은 80년을 사는 동안에 범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시지 않고 뭐를 하시느냐 하면 약속하시죠. 무슨 약속을 하시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뱀을 저주하시고 땅을 저주하시지만 인간에게는 뭐 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누구와 원수가 돼요?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뭐라고 부르느냐? 약속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의 아들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의 아들은 어디에 등장하는 거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이 약속의 아들을 가장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99세가 됐을 때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년에 내가 너한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동안에 계속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안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99세가 됐을 때 내년에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부인의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예요? 사레였어요. 사레. 그런데 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단어, 특히 명사의 뒤에 이가 붙으면요.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브 그러면 아버지예요. 그냥 보통 명사로 아버지. 그런데 아비 그러면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에요.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기드온이 매춘부에게서 낳은 아들이 우리 어머니는 매춘부지만 내 아버지는 왕이야 이놈들아. 그런 의미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원래 그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나의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한 애처가였어요. 자기 부인을 나의 존귀한 여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라만 아브라함에게 복종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인에게 정말 잘했을 거예요. 늘 나의 존귀한 여인이시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나의 어머니 그런 뜻도 돼요. 나의 여인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바꾸세요? 사라로 바꾸세요. 그럼 사라는 뭐냐 하면 그냥 존귀한 여인이에요. 그냥 어머니예요. 왜 그렇게 바꿨을까요? 이 사라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을 낳을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여인의 후손을 예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언제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모든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믿을 때, 사라도 자신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응? 나 생리도 끊겼고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애기 낳아? 그랬을 때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언제 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75살 때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안 주세요. 25년을 안 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나요? 아브라함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누구? 이스마엘. 우리는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요, 장자를 상속으로 하는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종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첩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다. 무슨 저 홍길동처럼.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실까요? 그 아들은요, 약속의 아들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언제 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 주셔야 돼요. 젊었을 때. 근데 언제 주세요? 아브라함의 모든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라고 믿을 때 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 이삭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 사라의 생식 능력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상징적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인의 후손은 뭐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다 그러면 그 이삭은 여인의 후손을 예표할 수 없죠. 여인의 후손은요, 인간의 생식 능력과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2번 호칭하셨습니다. 자기 엄마를. 언제 그러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엄마가 와서 그러죠. 애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럴 때 여자라고 자기 엄마를 불러요. 예수님이 너무 술이 취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집에 술을 다 먹어버려서 술이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다 먹어서 그렇잖아.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요. 그럴 때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는 기자 입장에서는 어머니 2번 반복하세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자기 어머니라고 2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보소서. 왜 그러셨을까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는요, 예수께서 뭐 하는 자리예요? 메시아로서의 삶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예요. 십자가는요, 그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뭐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약속을 따라서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를 굉장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이라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위대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형인데 인간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반역죄의 책임을 지고 처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뭐 하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곧 양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뭐 하는 거예요? 임시로 인간의 반역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 제물이에요. 그 얘기는 내일 다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대한민국 헌법 87조를 옮겨다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호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호 부하 수행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당신은 우두머리로 참여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모의에 참여했을까요? 단순 가담일까요? 우리 박경자 선교사님은 네, 네, 잘못 들었어요. 네? 뭐가 누가요? 박경자 선교사님은 네, 우두머리급이에요? 아니면 그 부하 내동한 사람이에요? 반란에. 우두머리 책 그렇죠. 인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아담의 후손. 후손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반란에 참여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반란에 참여한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반역은 누구만 용서할 수 있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만 이 반역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복음이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반역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 반역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면령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죠.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 사면령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인간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다시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반역죄를 용서하셨다. 이걸 사면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면령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안 받아들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 그렇죠, 물론. 왜 안 믿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면령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죄가 그러니까 죄됨을 몰라서. 내가 지은 죄가 반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몰라서 그래. 응? 내가 지은 죄가 반역이라고 몰라. 그러니까 사면 더 필요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요? 혁명군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예화들, 비유들을 얘기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성경을 보낸다는데 통장을 알려주면 뭐라.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나 발바닥이. 근데 사람들을 초청했죠. 잔치 자리에 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무슨 뭐 밭을 새로 샀는데 가봐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시험해 봐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갔다 그러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도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주인이 가보니까 잔치 자리가 꽉 찼어요. 주인이 흐뭇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놈 내쫓아라.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내쫓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당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파티 준비를 하고 온 사람들일까요? 갑자기 온 사람들일까요? 되게 갑자기 왔어요. 그럼 갑자기 예복을 왔죠. 준비해 가지고 왔을까요? 예복을 입고 왔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 예복을 입고 있었죠? 예복은 그 파티 주최 측에서 나눠줬을 거예요. 그죠?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예복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복을 거절했을까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옷보다 나아. 이거는 브랜드야. 이거는 피에르 가르댕인데 그거는 시장 거잖아. 내게 더 낫지. 그래서 그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의 옷, 그 좋은 자기의 옷을 입고 파티 자리에 온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라고 하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왜 복음을 거절하느냐? 자기 처지를 몰라요. 응?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몰라요.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두 번째,
내 선행이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내 의, 내가 만들어내는 의, 내 지위, 내 종교, 내 선행, 뭐 이 정도면 됐지. 굳이 무슨 그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해? 그런데 자, 하나님은 사면령을 선포하셨어요. 사면하겠다. 그런데 사면령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사면령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보편 구원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복음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 그 사면령은 효력이 없어요. 그걸 무슨 괜히 보편 구원이 어쩌고 개별 구원이 어쩌고 무슨 선택의 구원이 어쩌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드는 재질이 있어, 학자들. 우리 대사면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이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하나님이 반역을 되려는 시도하다가 반역을 실패하고 실패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인간에게 그 반역의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령이 내려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복음은 반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는 없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는 게 참 마음 아픈 거죠. 복음이 뭔지를 대부분 정확하게 알지만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 슬퍼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소 선교사님 대표로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강의를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